나무가 나무마다 다시 열매로 안다. 열매를 통해서 어떤 나무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나무는 잘 안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원리는 믿음과 삶에는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있다. 뜨끔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본성은 결국 외부로 드러난다. 아무리 조심해도. 얼마 동안은 눈가림할 수 있지만, 제스처로 할 수 있고 상냥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몇 개월 살다 보면은 알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포도를 찔레나무에서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양과 이리가 그 역할을 연극할 수 있지만 속의 것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드러나게 된다. 옛날에 실제 있었던 일인데 성령 집회가 온누리교회 한창 부흥할 때입니다. 벌써 오래전이죠. 2000년대 초. 그때 제가 주차 봉사하고 막 그랬었어요. 갓 들어간 신임 목사였기 때문에, 전도사였기 때문에. 그 성령 집회를 하니까 교회 주차장이 가득 찼어요, 여러분. 키스 트레터 목사님 오셨나? 주차장만이 아니라 그 도로 위까지 이렇게 막 주차했을 정도로. 그래서 집회가 끝나면 그 앞에 가로막고 있는 차들은 즉시 나와서 차를 빼야 돼요. 그래야 뒤에 있는 차들이 도로까지 다 주차했으니까 교회 앞마당에, 뒷마당에. 그래서 대부분 키를 맡기고 갑니다. 초소에. 키를 맡기고, 왜냐면 주차 요원이 빼줘야지 되니까. 유독 어떤 고급 외제의 승용차가 길을 막고 있었어요. 한 대가. 열쇠를 받았냐 하니까 열쇠를 아무도 안 받았대요. 그 차 때문에 뒤에 차들이 빵빵거리고 이제 다 집회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못 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다행히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서 주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한참 전화 신호를 몇 번 울리다가 받지 않았는데 겨우 주인이 받았습니다. 제발 좀 빨리 좀 차 좀 빼주세요. 다급한 목소리로 이 주차 장로님이 요청을 했는데 저쪽에서 들려오는, 저도 옆에 있었어요. 그 중년 여성의 묵직한 목소리. 기도하고 있는데 왜 자꾸 방해해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어요, 전화를. 찾을 수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다 기도하고 있어서. 성령 집회니까. 나중에는요, 스크린으로 크게 쐈어요. 자동차 번호. 이 주인 빨리 좀 나와달라고. 방송하고 그랬더니 10분쯤 지난 다음에 말도 하지 않고 기분 나쁘다는 듯이 차를 슝 하고 몰고 왔어요. 네, 뭘 말씀하는지 아시겠죠? 또 한 가지, 어떤 장로님이 계신데 존경도 받고 믿음도 좋으신 분인데 어떤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이 운영하는 회사에 설교를 하러 갔어요. 갔다가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예배 분위기가 썰렁했다는 거예요. 직원들 예배 분위기가. 억지로 다 앉아 있는 것 같았다 그래요. 나중에 왜 그러냐고 이제 나중에 원인을 물어보니까 그 종업원들이 이 장로님을 안 좋아하고 있었어요. 안 좋아했어요.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퇴직금도 어떻게 하면 안 줄까 그러고 시간을 끌고, 그리고 여러분 일찍 와서 예배드리라 그러면 그 시간당 그것도 좀 생각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헌신해야 된다고. 안 믿는 사람까지도 헌신해야 된다고. 그리고 또 밤 늦게까지 야근 수당도 안 주고 다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기독교의 이름을 붙인 기업인데 돈을 안 주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래요. 그래서 보니까 직원들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무마다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딸 수 없다.
찔레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다. 그래서 저는 그냥 쉽게 질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그러한 어떤 성령의 열매, 용서, 인내, 긍휼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것이 불완전하지만 다 불완전하죠. 있다면 여러분 좋은 나무예요. 반대라면 여러분은 좋지 않은 나무일 가능성이 있어요. 반대라면. 어쩌면 성령님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정직히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에 의로운 사람의 특징들을 모아놓은 그 시편의 15편이 그 장인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5편 1절에서 5절.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정직히 행하는 사람들, 옳은 길을 갑니다. 그들은 진실을 말합니다. 험담을 삼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부당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강약, 약항 이런 사람 있죠. 강한 사람 앞에는 쩔쩔매고 약한 사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옳은 사람 편에 섭니다. 이런 사람들. 약속을 지키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폭리를 취하지 않습니다. 재정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품이에요. 여러분 성품은요 사람과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을 놓고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직결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그러셨거든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별 볼 없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것은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꼼짝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인간관계를 지배하는 원칙은요 하늘을 지배하는 원칙과 같아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인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었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었어요. 엄청 사역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귀신 쫓아내고 역사 일어나면 영적인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병도 고치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난 너 누군지 모르겠는데 라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물론 극단적인 예지만 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충분히 여러분 내 속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지 않고도 귀신 쫓아낼 수 있습니다.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부흥사 중에서도 사기치고 돈 갈취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또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일 저는 퀘스천 마크예요, 그런 것이. 나중에 좀 이해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이지 그 사람 사역은 아니다. 즙이 나오듯이 성령의 사람은 즙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편지지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것을 할 때 여러분 그것이 내 인간적인 여러분의 아름다운 어떤 것인가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의 원래 그렇게 좋은 가정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여러분이 성품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변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정말 나오는 것인지 나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려고 정말 하는지 진리라는 것은 왜냐하면 인격으로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다가오셨어요. 예수님은요 교리로 다가오시지 않았어요. 무슨 컨셉으로 다가오시지 않았어요. 환자와 절망한 사람들에게 교리와 컨셉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인격으로 그래서 육신이 돼서 따뜻한 피가 흐르는 인간 피와 살로 다가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그렇게 잘 말하는 깨끗한 기독교 교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인격을 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도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고대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진리는요. 그 사람의 전달하는 사람의 인격과 전혀 상관없이 전해질 수 없습니다. 전해질 수 없습니다. 전해진다 하더라도 나중에 넌 누구냐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내가 말하고 표현한 것이 전하는 것은 쉬워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되니까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데 살아계신 것처럼 큐티 쉐어링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진리를 아무리 말해도 그 사람의 삶이 진실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말이 고지 들립니까? 부정을 행하면서 어떻게 그 사람이 정의를 외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병이 들었으면서 건강을 그렇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음란하면서 어떻게 성결을 얘기할 자격이 되겠습니까? 물론 할 수 있죠,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잘합니다.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오래 하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런 류의 설교는요. 삶이 바뀌지 않고 그냥 성도의 신분만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좀 찔릴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그래서 찔려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Who are you? 라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찔리고 있느냐예요. 그런 사람이 찔리고 있느냐예요. 찔리는 것이 없다면 큰일입니다. 앞과 뒤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전혀 갈등이 없다면 교회에서는 더없이 좋은 분이지만 가정에서는 폭군처럼 사는데도 그의 자기를 생각할 때 아무 갈등이 없다면 불의한 행동과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떤 나무인지 여러분 의심해 봐야 돼요. 아무 갈등이 없다면 의심해 봐야 돼요. 뭐 구원이 있다 없다는 말할 자격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만 아시니까. 그러나 전 최소한 의심해 봐야 됩니다. 전혀 갈등이 없어요. 내가 불의하게 살고 있는데. 그럼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지역에 어느 교회에 어떤 큰 사건 났죠? 어느 호텔에. 갈등해 봐야 돼요, 본인 스스로. 심각하게.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부르짖지 않는다면 어떻게 천국이 그 사람에게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의 마태복음 7장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사야 16장 12절에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모압 사람은요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요. 행위 갖고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에 주여 주여 외쳐도 많은 사람이, 이런 사람들 주여 주여 외쳐도 예수님이 모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까 교회 다닌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지 여러분 절에 다닌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옆에 바로 살지만 이스라엘과 비슷한 족속이 있었는데 모압 족속, 에돔 족속이라고 불리웠습니다. 다 이스라엘과 다 가까운 혈족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에서의 후손이고 다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혈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바로 옆에 이렇게 오래 살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도리어 괴롭혀왔던 족속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관건은 뭐냐면 인간적으로 내가 좋은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문제는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오늘 초점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려고 하면, 배나무에서 여러분 사과를 따려고 하면 가능합니까? 여기서 핵심은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가 아니에요.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한다 하더라도 어려워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의 9장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죠. 나는 에서라면 애써도 나는 야곱 같은 사람이 될 수 없나? 하나님에게 택함 받은 사람은 그러면 이제 물 건너 갔다는 얘기인가? 여러분 에서가 야곱이 될 수 없고요. 야곱이 에서가 될 수 없어요. 오늘 말씀 초점은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런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는 경주와 같아요. 우리 삶이.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그렇게 열심히 경주하고 애써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을 경험하는 종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력을 해서 사랑이나 섬김이나 축복의 말을 자꾸 해보려고 화내지 않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갑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러면 이 존재와 열매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이것은요, 존재에 대한 거예요. 조금 다른 거예요. 좀 존재에 대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지금 내 현재의 모습을 보고 내가 야곱이냐 에서냐, 내가 하나님 백성이냐 아니냐, 내가 양이냐 염소냐, 이걸 구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구분하라는 뜻이 아니고, 성경은 옳은 나무에서 올바른 열매가 나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지, 열매를 애쓰면 나무가 결정된다가 아니에요. 순서가. 결정적 판결은, 난 추측해 볼 수 있지만 결정적인 판결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아직 몰라요, 우리는. 내가 알곡인지.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너무 상처가 많아서 불우하고 제대로 잘 자라지 않은 울퉁불퉁한 거친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마음 심령은 어린 나이처럼 착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겉으로는 막 그런데 사실 속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아기처럼.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요, 에서보다 더 악했습니다.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야곱과 에서,
낳은 엄마의 그 친구들이 와서 두 자녀 보면 아유 에서는 참 착한데 야곱은 왜 저러냐 그랬을지 몰라요. 야곱은 속임수가 있었고 뺏어갔잖아요, 여러분. 형 거를. 못됐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더. 그렇지만 야곱 안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들어있었어요.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열매는 어디부터 나온다고요? 중심에서부터 나와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진실함이 들어가 있느냐, 내 속에. 내 겉모습하고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 속에.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겉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 온전하면 간음한 다윗도, 아버지에게 못할 행동을 한 탕자도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돌아오잖아요. 중심이 온전하면 예수님 오른쪽 죽어가던 그 강도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일철이라는 분이 계세요. 목회자 아들로 자라났던 분인데 장교로 군복무를 하면서 술을 즐기고 욱하는 성질이 유명했습니다. 제어를 못합니다. 그래서 목사의 아들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을 전혀 보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운전하다가 난폭 운전을 하는 사람 보면 야구방망이로 쫓아가서 다 두드려 부숴버리고 싶을 정도의 분노를 느끼는 그런 혈기가 얼마나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는지 생생하게 증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나가는 외과 의사로 승승장구했던 외과 의사가 됐는데 이 이일철 원장에게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수술하다가 C형 간염 환자 혈액이 노출돼서 급성 간염에 걸렸습니다. 간 수치가 그래서 1200까지 올라가는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 죽음의 문턱까지 갔어요. 진짜로. 2달 동안 병원에 입원하면서 자기 인생을 깊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병상에 누워서 처음으로, 목사 아들인데 처음으로 성경을 진지하게 읽기 시작했어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팍 가슴에 파고들었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나중에 사업을 하다가 5천만 원이 갑자기 그 거액이 필요했던 절체절명의 순간이 있었는데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놀랍게 기도한 지 3일 만에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권사님으로부터 5천만 원을 빌려줄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권사님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5천만 원 빌려주라 그랬대요. 이뿐만 아니라 2012년도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자기 이제 죽음의 문턱까지 갔을 때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해서 기적적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뭘 얘기하는 거죠? 겉으로는 이 사람 열매 하나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안에 중심에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시간이 때가 되니까 주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돌 감람나무를 꺾어서 여러분 잘라서 참 감람나무에 붙였더니 글쎄 그 나쁜 감람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는 거예요. 기적이죠? 여러분 이 말씀, 열매에 대한 말씀, 이 로마서에 나온 말씀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 우리가 다 마귀의 자식들이었는데 열매를 좋은 걸 맺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선. 그런데 그것을 꺾어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였더니 그 참 좋은 감람나무에서 나온 진액이 돌 감람나무를 통해서 열매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정말
신기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꺾여져서 예수님께 붙으니까 나를 통해서 성령의 진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어떤 거 아시겠죠, 여러분? 잘려서 새롭게 넣었더니 이렇게 테이프를 붙이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 살아날 것 같았는데 이게 붙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우리가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핵심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로운 자에게 붙는 것이 변합니다. 아멘. 새로운 자에게 붙는 것이 변합니다. 신앙은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 어떤 것을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것, 그것도 물론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느 분에게 속해 있느냐, 그 결정적입니다, 여러분. 어느 분에게 속해 있느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 비행기에 붙어 있으면 여러분 태평양도 건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4절,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러분, 여기서 내 안에라는 표현,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것, 여러분 이름은 편해 보이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그러면 여러분 아까 그 사진 보여드린 것처럼 잘린 면적이 새로운 데 딱 붙었어요. 얼마나 쓰리고 아플까, 힘들까. 나도 아프고요, 여러분 예수님도 힘들어요. 사실 이불 안으로 추워서 자식이 파고 들어오면 얼마나 아이고 내 새끼 왔다 하지만 차갑잖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주님에게 붙으면 그때부터 사실은 고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나를 변화시켜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죄, 내 악행, 그런 것이 변하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러나 여러분과 주님은 하나로 붙어버려요. 할렐루야. 연합이 돼요. 연합이 돼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나무가 좋아야 여러분 열매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접붙여진 나무는 좋은 나무잖아요. 접붙임 받은 것은 나쁘지만, 그리고 그때부터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질이 들어갑니다. 손질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 성품이 이제 깨지기 시작합니다.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에 부부싸움이 많은 분들은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냐면 그 성질 죽이려고 힘든 아내를 주신 거예요. 아멘. 그 성질 죽이려고 힘든 남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자꾸 내려놓을 수밖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나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나를 내 고집과 내 나쁜 습관과 음란함과 그런 것들을 다 가지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쫓겨다니지 않았으면 그렇게 사람들을 잘 위하는 위인이 됐을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쫓겨다니지 않았으면 초반에 다윗이 태어날 때부터 성인 군자로 태어났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도 골리앗은 이겼지만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암살해서. 얼마나 여러분 계략과 정치적인지 아세요, 여러분? 다윗이 싹 죽이고 입 닫고 말이죠. 그랬던 사람이 다윗인데 이 과정이 없었으면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치기를 기뻐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붙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가지치기 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가지치기 당하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바꿔간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지를 들었을 때 편안한 사람들이었다면 그렇게 따라다녔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끼니가 걱정되고 뜨내기 같은 사람들, 오늘 잘 곳이 어디고 내일은 어떤 위험이 있는지 두렵고 불확실한, 여러분 그런 인생을 누가 원하겠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간증을 얘기했죠. 어떤 의사 원장님의. 하지만 여러분 간증을 여러분 스스로 많이 만들고 싶으세요? 얼마나 고생을 해야 돼, 죽을 고생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걸 원하는 사람이 대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드라마틱한 소설 같은 얘기는 듣기를 원하지 내 자신이 그걸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내용입니다. 어느 시인이 표현했듯이 누군들 찐빵에 앙꼬를 핥고 싶지 않겠느냐, 샌드위치의 부드러운 부분을 먹고 싶지 않겠느냐, 다 그런 거 원해요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들었던 사람들은 누구였죠? 환자들이었고 문둥병자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지치기 당한 사람들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가지치기를 당하면서 여러분 씨가 뿌려지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신앙은 무엇이냐? 좋은 나무의 열매로, 좋은 나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열매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세워지는 것은, 그 뜻은 좋은 나무에 접붙임 당하는 거예요. 접붙임 당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내 주도로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열매는요 절대로 주도하지 않아요. 열매는 그냥 반응할 뿐입니다. 주님에게 접붙임, 그 뿌리에 접붙임 당해서 내가 손질을 당하고 있는 나무, 그 나무가 연걸어져 가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왔죠. 선한 사람은 마음속에 선한 것을 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마음속에 악한 것을 두었다가 악한 것을 내놓는다. 그 45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행위를, 열매를 바꾸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의 핵심은 어디에 내가 붙어 있는가, 어디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가에 힘쓰십시오. 예수님을 붙드시고, 주님 저는 나무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저를 받아주시고 저를 붙여주십시오. 저를 주님과 함께 그 수액을 흘러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